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참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선교사가 다른 건 모르겠고 간증할 곳이 없다는 건 되게, 간증이라기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에서 내 삶에서 간증이 되는 일들을 겪고 나서 혹은 생각하고 나서 느끼고 나서 그것을 이야기할 곳이 없다는 것은 되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히 영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고 또 선교사들 간에 나눠야 될 이야기가 좀 성격이 틀린데, 이야기를 한참 이제 몇 달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할 데가 없어. 남편이 바쁘고. 그래서 남편한테는 지난주에 이제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시험급에 가서 얘기해. 그런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냐면, 제가 요즘에 뭘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마가복음 9장에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군중들과 함께 계시다가 갈릴리 해변에서 배 타고 넘어가시다가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너무 고나시고 힘드시니까 배를 타고 저 한적한 곳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따라가요. 아니, 제자들이 따라가요. 물론 이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뭐 그 표현이 중요하진 않지만, 저희가 선교사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자, 우리 배를 타고 가자. 그러면 제자들이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가잖아요. 저희 선교사들도 그래요. 가자,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이제 가요. 근데 많이 들으시는 이야기겠지만 배를 타고 나서 배를 타는 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 닥쳐올 폭풍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보고 느끼고 거기에 감화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과는 정말 목숨이 걸려있는 어떤 사투를 벌이잖아요. 배 안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10년이 넘게 선교사를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고, 성경을 한 몇 달을 안 봤죠. 기도도 안 했죠. 근데 바빴어요. 엄청. 하루에 잠도 잘 못 자고 일한다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같이 온, 저 알죠? 제 봉이라고 쟤랑 친해요. 쟤랑 원래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잘 몰랐었어요. 근데 한 4개월 전부터 무슨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눈을 돌릴 때, 제가 블로그 글에다가 썼어요. 눈을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나? 아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자꾸 눈을 마주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들으면 웃긴데, 제가 지연이한테는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뭐 그냥 계속 친하게 지냈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제가 좀 약간 늙은이 같은 말을 많이 해요. 뭐 무슨 얘기를 하면 농담할 줄 모르고 성경절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클리닉에서 한 10시까지만 일하면 항상 거기를 와서 한 1시간 정도 있다 가요.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성경 어디 읽어요 요즘?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 요즘 성경 안 읽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뻔히 제가 바쁘게 사는 걸 다 알고 하지만, 근데 성경을 읽진 않지만 시도는 이제 하죠. 폈다가 닫는 횟수가 많을 뿐이지 시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태복음을 막상 읽고 있었어요. 내가 신약부터 다시 시작하리라. 마태복음, 나 마태복음 읽어.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대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선교사로서 선생으로서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본이 되는 어떤 아무것도 없구나. 절대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도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구나. 근데 사실은 쟤랑 친해지고 나서부터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요. 제가 하도 눈이 마주쳐서 제가 왜 그럴까 하고 관찰을 되게 많이 했어요. 관찰을 많이 하니까 제가 새벽 4시나 4시 반에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봐요. 기도를 하든지 숙제를 하든지 뭔가 해요. 항상. 물론 이제 뭐 학교에서 모범생이에요. 모범생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남들을 막 활달하게 도와주거나 튀는 학생은 아니지만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뭐. 근데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거는 제가 그 다음날로 바로 따라했어요. 왜냐면 제가 중국에서 애 키울 때는 항상 4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 낮에는 이제 애를 키우니까. 그런 지가 벌써 수년 전이구나. 아침에 못 일어나고 말씀을 본 적이 너무 오래됐구나. 나도 해봐. 쟤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4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잠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성경 어디 봐요?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아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캄보디아를 다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툭 던져요. 무슨 대화를 그냥 농담을 따먹기를 하다가 무슨 말을 툭 던져요. 근데 그건 성경절이거나 혹은 어떤 그런 신앙적인 말이에요. 내가 100%는 못 알아듣는데 그걸 항상 두세 번씩 되물어보거든요. 뭐라고? 그럼 아마 쟤는 이상할 거예요. 왜 선생님은 선교사인데 저런 거 못 알아듣지? 제가 그런 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가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여기 새로 시작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좀 중반기를 넘어서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변함없이 기복 없이 사실은 늘 아침마다 성경을 펴고 기도하고 슬퍼하지 않고 행복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고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되지 않고 뭐 저희 신랑도 슬럼프가 있고 저렇게 10수년을 했어도 강한 것 같지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슬럼프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용해서 나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였다는 생각이 계속 요즘에 들고 성경을 보지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요즘에 시대의 소망도 보고 하는데 예전에 그게 되게 고역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이게 되게 먹기 싫은 음식을 꾸역꾸역 넣는 느낌? 이제 그리고 또 일이 많으니까 지쳐서 성경이 더 이상은 달지 않고 읽혀지지 않고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없고 그러다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렇다고 저 아이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쟤도 되게 그래요. 부족한 면도 많고 어떨 때는 좀 황당한 면도 많고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입술을 이용해서 나한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읽는데 제가 시대소망 35장을 읽다 보니까 아까도 똑같은 그 갈릴리 해변 건너시고 나서 거라사에서 광인을 만나시잖아요. 광인들이 귀신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 돼지 주인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광인들은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하고 예수님은 광인들을 보고 쫓아오지 말고 돌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데가볼리, 거라사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시대정황에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사실은 베드로처럼 그 광인 두 사람은 말씀을 예수님께 배워본 적이 없고 잠깐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은 것 뿐이지 그 귀신이 내쫓아진 것 뿐이지 베드로처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쫓아타려고 하니까 가라 너희 있는 곳에 가서 친척들과 주변인에게 너희가 본 것과 배운 것과 느낀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하고 시대주만 그렇더라고요. 그 광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자기 지방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용기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일이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시고 말씀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이적을 행할 수는 없지만 광인들 두 사람이 가서 주변인과 그 마을 사람들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느끼고 만난 예수님을 내가 이랬는데 귀신이 쫓아졌고 내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것들을 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선교사를 뭐 아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장기로 했다 그러면 장기로 했는데 저는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누가 아마 기회가 없다고 말하면 핑계고 하지 않으려고 했죠. 내가 안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시도조차도 안 했고 사실은 그러면서 시대서만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광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보낸 선교사다 라고 써 있어요. 최초로 보낸 선교사가 그들이 배운 것이 없고 그냥 정말 동물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가서 전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놀라워했고 받아들였고 결국에 예수님이 처음에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가 죽고 나서 거부당한 그 지역에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광인들이 전해놓은 그 씨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은 용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광희들처럼 뭐 처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못했고 이제 해야 된다면 사실은 처음 시작점이잖아요. 아, 이것이 내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사실은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직접 가르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고 가슴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용기가 없고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럼 되게 그 선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것을 뭐 하고 있나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사인가 그게 되게 힘든 사실은 과정이고 그 죄책감과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뭐 이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특히 여자들은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많지 않고 제가 그 광인 두 사람을 보면서 용기를 많이 얻었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고 본 예수님이 있고 들은 예수님이 있으면 그냥 삶으로서 제가 그 학생 아까 그 학생을 몇 개월간 지켜보면서 변한 게 한 가지 있다면 그전에는 학생들을 자세히 본 일이 없었어요. 제 일만 충실히 할 뿐이지. 근데 아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사람 하나의 인격체로서 신앙하는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아직 예수님을 덜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 애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죠. 무시할 사람이 없고 내가 가르칠 게 없고 사실은 내가 보고 배워야 될 게 더 많은 그것이 사실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은 뭐 말씀은 제가 그렇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빈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2주 연속 설교를 줬어요. 예전 같으면 안 한다고 했을 텐데 캄보디아어로 설교를 해봤어. 설교 딱 2번 해봤어요. 천명선교사 훈련기간 때. 그리고 수년 전에 한 번 여기 갈래에서 예수님이 광인들에게 가라고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네가 부족한 입술이고 말이 어눌해져도 가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영성도 없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하는데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성경을 못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때론 형식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이들을 관찰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관찰하는 것도 사실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찰하면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고 필요한 걸 주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기도해 주게 되고 그것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큰 어떤 죄책감이나 힘겨움 속에서 매일 이렇게 투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래 해도 사실은 고민하는 게 똑같고
시작을 해도 고민하는 게 비슷하고 결국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더 가깝게 지내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느냐 그거 하나인데 어렵지 않게 선교사를 했으면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선교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런 느끼는 말을 그리고 막 말하고 싶을 때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굴 붙잡고도 저희는 사실 센터에서 막 일주일에 모임 한 번씩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해서 서로 이런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되고 간증이 되면 또 그게 위로가 되고 이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설교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계심을 이렇게 문득문득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선교사로 살면서 사실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약한 경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처한 국가에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투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여삐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부족할지라도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길을 시작할 때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고 하지만 저희가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는 그 큰 용기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더욱더 말씀 속에 파묻혀야 함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이 또 장소를 이동하고 또 서로 간에 교제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에 저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